오늘은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탄생될 당시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지도자가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의 모습이 얼마나 사회 각 부분에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 사무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누굽니까? 역대하 6장 25절 보면은 고핫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12지파에게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 집안에 어떻게 아내가 둘일 수 있겠습니까? 혼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혼란상입니다. 2라는 것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2라는 것은 또 다툼의 숫자고 갈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 이론 볼 때는 항상 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둘로 남아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둘이 둘로 계속 가면 그건 끝없는 갈등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근심이라는 말, 이 염려라는 말이 메립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예요. 둘로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둘이 있으니 이거는 해결될 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이 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더라. 그런데 한나는 또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더라. 이 크로스가 돼버리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격동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을 뒤집어놨다. 그죠? 뚜껑 열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때에 한나의 강점이 있죠.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나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뚜껑 열리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있습니다. 아들 주시죠.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공적이라 그러면 아들 잘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아들 잘 키운 것이 일단은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한나와 같이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 내용이 뻔한 내용을 하십니까? 그죠? 근데 원래 진리는 뻔한 데 있습니다. 단순함에 있고 심플한 데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자녀 양육의 원칙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자녀의 양육 눈물로 할 때 자녀의 앞날은 밝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 짓기 전이니까 법궤가 있던 텐트가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엔 다 음식 갖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즐겼거든요. 그렇지만 유독 한나만은 일어나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구별되게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친놈이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오늘의 미친놈. 오늘의 미친놈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어떤 그 독보적인 기여를 하는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강정호 선수가 부상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죠. 나오자마자 홈런 2개를 치고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투런 홈런 쳐서 3대0이 되고 또 3대2까지 따라오니까 또 솔로 홈런 쳐가지고 4대2로 이긴 경기. 그때는 누가 뭐래도 그 경기에 미친놈은 강정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 나올 때 꼭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독보적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기도도 없고 다 문제투성이고 이럴 때 한나는 분명히 독보적인 여인이었어요. 다들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한나는 일어나니. 여러분도 주변과 전혀 다른 남다른 모습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나 기도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 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뭐 짧게 뭐 식기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기도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기의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맡기는 기도였어요. 그 근심빛이 없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 기도 응답해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기쁨으로 가서 먹고 마셨다. 이게 한나 기도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뭐 이것만 놓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충분할 내용인데 하여튼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을 다 뚫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답답하게 막힌 것들이 있죠. 한나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해결 과정 속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변까지도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그래서 기도로 키워야 돼요. 학교에만 너무 맡기지 마십시오. 학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라는 게 여러분 가봐서 알겠지만 그 범죄 온상입니다. 요즘에 학교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건 나쁘고 외국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학교가 좋습니까? 총 들고 애들이 가요. 총 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선생님한테 쏘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이렇게 금속 탐지기 하고 그런 데가 미국 학교예요. 가장 좋다는 학교들도 그런 데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믿을 때 못 된다는 거예요. 직장 믿을만 합니까? 직장이 죄악의 온상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일전에 소개했던 그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사모님이 쓰신 책 한번 얘기를 했죠.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근데 군대를 갔다고요. 갔더니 악질 고참을 만났습니다. 악질 고참이 얘가 천식이 있는 걸 알고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밥 먹기 직전에 완전 공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연병장 한 바퀴 돌라고. 그러면 헐떡일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밥이 넘어가나요? 헐떡헐떡 이렇게 숨 고르고 있을 때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못 먹죠. 식사 끝.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휴가 때 나와가지고 어렵게 어머니한테 상담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어떡하냐고. 보통 어머니 같으면 노발대발 할 건데 그죠, 가자, 내가 해결해 준다, 그죠. 내가 누군지 아냐, 호랑이 엄마다, 타이거 맘이다, 그러면서 갈 건데 그럼 해결 안 돼요. 근데 이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성경 말씀대로 절대로 내 상관액을 대적하지 말라. 내가 딱 한 가지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 뭐 일정하잖아요. 식사 시간이 군인이니까. 그때 내가 나도 같이 기도로 돕겠다.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왔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 천식이 다 났대요. 천식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천식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면역력이 생긴 건지 훈련이 된 건지 천식이 다 났대요. 그 얘기를 그 고참한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대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의사도 못 고친 병을 당신이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자기 평생의 과제였던 천식도 고치게 되었고 해결된 거죠. 이게 기도로 양육하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간증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매달리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품고 나아가면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분인나만 놓고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여자 죽여버려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알도 없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 왕국을 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게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야 되고 자녀는 특별히 기도로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답슨이라고 미국에서 Focus on the Family 가정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녀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아들이 운전면허 따고 처음으로 차를 몰고 나갈 때. 우리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열쇠 안 준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숨어서 몰고 나가다가 사고 치고 그러죠. 일단은 불안하지만 믿고 맡기잖아요. 그냥 면허증 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라. 그렇지만 불안하잖아요. 올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도 그걸 압니다. 그죠? 기도할 때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때 무사히 돌아왔을 때 안기는 거죠. 그게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잠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어머니 잔소리 무지 많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아내, 남편에 맨날 바가지 그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불안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괴팍해지고. 근데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쭉 넘어가 보십시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근데 한나는 안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젖댈 때까지는 안 간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 젖대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만 2년이라 그래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뭐 금방 떼버리지만 그러니까 3살 정도 3년 먹인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만 2년, 24개월 정도를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는 내가 직접 양육하겠다 그 얘기죠. 한나는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자녀를 안고 무릎에서 양육을 했어요. 아마도 찬송가 199장 불렀겠죠. 그죠? 뭐 그런 비슷한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쉐마 증거했겠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원문은 반대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뜻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 주석해 놓은 게 나머지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4살이겠죠. 만 24개월이니까. 4살 되는 아이에게 이걸 철저히 가르치고 젖먹이 끝날 때까지 무릎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낳게 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마다 모든 걸 다 미니스트리 하라 그랬죠. 사역화 시키라고.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길러주는 거 뭐라고 보모라 그러나요? 요즘엔 뭐 베이비시터, 요즘 돌보미 아줌마 뭐 이러대. 여자분들 그 나이 들면 그 꿈이 돌보미 아줌마가 되는 꿈을 좀 꾸세요. 애들 맡겨놓고 나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볼 때 그거보다 좋은 전도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사무엘을 키워야죠. 또 가는 곳마다 또 예수 믿으면 또 딴짓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볼 때 제가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하면은 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다 주께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유치원 선생이 얼마나 좋아요. 맡겨놓고 가잖아요. 정말로 사랑과 희생으로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전부 다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게임 회사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이런 게임 한번 만들어봐요. 저는 뭐 생각해보니까 너무 유치해서 안 되겠더라고. 뭐 말씀을 읽으면 뭐 점수가 올라가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그 깊이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겠죠. 하여튼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이 너무 유치해요. 놀이동산 데려가는 건지 알아요. 뭐 좋은 옷 사주고 유모차 200만 원짜리 사주고,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뭐 놀러 다니는 부모들 있죠. 그게 자녀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고요. 자녀를 제대로 양육시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에이브럼 링컨 있죠? 16대 대통령, 미국에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이동을 할 때 마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마차 여행을 했답니다. 마차로. 수행 장교가 대령이었는데 그 대령이 같이 마차를 이동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루하니까 가방에서 위스키를 꺼내더래요. 위스키를 꺼내가지고 마시기 전에, 근데 옆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양했대요. 술 안 마신다고. 조금 지나다 난 다음에 이제 담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또 혼자 피긴 또 뭐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나 담배 안 핀다고. 또 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더니만 이 대령이 대통령께 묻더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왜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그리고 내가 12살이 될 때 어머니하고 술 담배 안 하기로 서야겠다고. 어머니하고 약속했다고. 근데 그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링컨이 그 대령에게 또 물었대요. 대령께서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술 담배 안 한다고 서약했으면은 어떻게 했겠냐고. 그 대령도 그러더래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서약했으면 나도 술 담배 안 할 거라고. 그리고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 대령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만약 제게도 당신 같은 대통령 같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좋은 어머니 만났으면 나도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애들이 왜 그따위로 사는지 아십니까? 애들 욕하지 말아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링컨이 이렇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심겨주는 어머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약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책 읽어주는 아버지 열풍이 불대요. 뭐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뭐 IQ가 높아진다면서 그것도 뉴스라고 하는지, 그걸 지금 알았어요? 그걸 지금 알았냐고. 뭐 뻔한 얘기죠. 뭐 밥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걸 뉴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된 사랑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온전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젖대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얘기해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마지막에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전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걸 명확히 했어요.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 그가 그럴 때 혼동이 올까봐 그 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경배했대요. 사무엘 나이 몇 살이에요? 24개월 지나네요. 몇 살이에요? 4살짜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우리 아이들 4살짜리 어때요? 예배 때 떠들고 난장판을 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안내 보시는 분이 좀 조용히 시키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은 뭐 째려보면서, 그죠? 뭐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간다 이러고. 그러다가 망한 애들이 있어요.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그따위로 교육시키다가 너는 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축복이 임해야 될 자녀들에게 그 반대가 다 임해버렸어요. 자녀 양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만 24개월이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릎으로 양육하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이 틀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겨주십시오.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뭘 물려주겠습니까? 돈 물려줘요? 뭐 IQ 물려줘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신겨줘야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신겨지면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임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세상을 어둠을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 마음과 외적인 질병들을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마귀의 굴레를 결박을 풀어버려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요. 빛이 오셨다. 빛으로 묘사해요. 비유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두 가지로 번역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기지 못하더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overcome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저는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을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자녀들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빛 대신 말씀 신기는 거예요. 빛이 신기면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침이 있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도 빛으로 묘사해요. 빛이 들어가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모든 치료하는 레이죠, 레이, 이게 빛인데요. 아까 우리 아버지 찬양을 했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그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며. 왜 애들이 이게 멘붕이 되는지 알아요? 멘탈 붕괴가 되는지 알아요? 왜 다 거의 반비치 관계가 되는지 알아요? 부모 책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아 놓으니까 다 미치 관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고. 말씀의 빛이 그들을 고칩니다. 이거 뭐 자녀 얘기가 아니죠. 뭐 부모도 같이 미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빛이 비치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셔요. 굳건하게 만들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세 번째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이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송아지를 묶고 키운대, 가둬 키운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가둬 키우다가 한번 문을 열어줬어요. 넓은데. 그랬더니 그 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뛰는 거 보셨어요? 저 그런 것도 보고 좀 살아요. 그것도 예배에 또 보여줘야 돼, 그거를. 보셨죠? 왜 사세요? 그런 것도 안 보고? 그걸 보면서 제가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이 생각이 났어요. 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나온 소의 기쁨, 송아지의 기쁨.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 살고 있거든요. 평생 묶여가지고 중독 하나 끊지 못하고 죄악 하나 끊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요 결박을 풀어버리고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가 뛴다고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기게 만들고 고쳐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맨날 걱정만 하고 있지. 어떡하나 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부모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말씀 제대로 양육 안 하고 맨날 공부나 시킨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반 미치가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비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신겼습니다. 그랬더니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